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입니다.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간이 경과되고 12시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더 지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또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실감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시간 예수님은 저기에 못 박혀서 매달리셨는데 우리 그냥 매달려 있어도 우리 여자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한다고 철봉 오래 매달리기 내 팔로 잡고 그냥 내가 매달려 있어도 1분을 버티기가 힘들고 2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근데 못이 박혀서 6시간을 달려 있으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린 사실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죠? 못이 아니라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손톱에 가시래기가 자주 생기는 편인데 가시래기 하나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당한다면 그죠? 채찍에 맞든지 옷벗김을 당하여서 조롱을 당하든지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든지 못이 박히든지 또 메어 달리든지 사실은 어느 것 하나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 일이었다면 우리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저 영상은 예수님의 고통을 최대한 그 육체적인 고통을 최대한 묘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주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도 없고 동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신음소리를 내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신음을 하든지 아니면 동정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6시간을 메어 달리셨을 텐데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6시간 동안 신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6시간가 너무 아파서 막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몸부림을 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 누군가를 원망했다는 아니면 팔자 타령을 하면서 탄식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님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그 힘든 가장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6시간 동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짧지만 7마디 정말로
중요한 말씀, 십자가 위에서까지 해야 되는 말씀. 거기서 그냥 너무 힘들 텐데 말 안 하고 있어도,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성경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7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7마디 7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 7언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생애, 예수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6시간 동안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7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고통당하고 신음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14절 말씀에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기가 태어났다. 말구유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조차도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사 예배에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동정하기보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사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동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까지 외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데, 첫 번째 3마디 말씀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요, 뒤에 4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는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바로 자신 앞에 자신을 가장 억울하게 조롱하고 또 채찍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도 저들이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고 있을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니라 저들 중에서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뻔뻔하게 표독스럽게 더 악독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여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같이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야 마땅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단 1도 없는 강도. 그죠? 저기 예수님 옆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이 못 박혔지만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될 만한 죄가 있는 강도였거든요. 구원할 가치가 단 1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부를 때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제 양아들이 되는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째 사람을 향한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그렇게 가족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었고 구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정말 네가 십자가를 믿는다며 십자가를 따르고자 한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합시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합시다.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합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죄인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에서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멜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림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데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외면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영원을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60년, 70년 함께 산 부부가 사별을 할 때도 그 헤어짐, 끊어짐, 그 사별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60년, 70년 함께 살았던 정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불화하거나 단 한 번도 단절되거나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의 어떤 고통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가 죄의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이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죄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외면받아야 되는 그 모든 걸 주 예수님께서 온 몸과 영혼으로 다 받으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라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단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을 받았고 단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이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의 형벌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너무 목마르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뱉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목표,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위에서도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우리가 보기에, 이야, 정말 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온몸을 들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오늘 19장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완성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7 가상칠은 이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정말 고통 속에서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환희에 찬 말씀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예수님이 지금 막 큰 소리로 환희를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정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심령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우리 그냥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체념하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완성했다, 이 말씀을 뱉으실 때에 주님의 육체는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주님의 내면은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쁨에 넘치는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 하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그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 속죄를 다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 주님이 대속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다 완성하고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다 이루었다 하심을,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죽음까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순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십자가처럼 반드시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단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 세상에 외치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한 구원을, 대속을, 사랑을, 공의를, 순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 가운데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다 이루심이 내게 전가되어지고 내게도 성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그 영혼을 거두십니다. 예수님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씀은 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든 우리 신앙의 길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가신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달려가고 마지막 달려간 끝에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남기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영혼까지 숨지시고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린 이 십자가의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야 될 것입니까? 제일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분명히 예수님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는데 내가 못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내가 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도 내가 뭘 좀 잘못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또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내게 다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말 경상도 표현으로 예수님이 쎄 빠지게 죽으면서까지, 십자가 지면서까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어비며, 우리가 그걸 영접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이 탈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룬 거 꼭 그대로 믿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영접하고 받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4절 가사가, 저는 이 4절 가사의 옛날 찬송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찬송가 가사 바뀐 것 중에 제일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70장 4절입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 가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떻게 하자고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누가 이긴다고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다 이루신 구원이 내게 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면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딩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통장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죠? 아무리 종말에 경기가 어렵다고, 또 뭐 이 정치가 이렇게 되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능력이나 국제 경기, 세계 경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승리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사람들이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나중에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앞으로 제 평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고요, 소홀히 하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까먹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죠? 우리가, 저는 전에 세월호 사건들 보면서 참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세월호 진도항에 그때 가니까 정말 나는 십자가의 정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렇게 그 흔적들을 남기고 그렇게 해놓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잊지 않으려고, 십자가 기억하려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갈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하면서 정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를 송축합시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송축받아야 마땅할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동정하지 말고요, 그죠?
주님이 정말 십자가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겠노.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모습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화답은 송축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질질 짤고 있으며 이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찔찔 짜고 있거나 예수 십자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그 앞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할 반응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송축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송축을, 그걸 찬송을 불러도 좋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진짜 대단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송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건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해야 되지만 우리가 송축해야 될 주님의 사건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 정말 주님을 송축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십자가 지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송축을 해야 되고, 송축하고 나면 감사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속죄받은 성도의 반응이고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언제나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죠. 근데 부활절 감사헌금은 예수 부활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감사가 함께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감사헌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의 헌금과 부활의 감사 헌금은 구원의 감사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성도들은 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추수하심에 대해, 복주심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보다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감사는 구원의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로 인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부활절 감사헌금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의 헌금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물질로 감사하는 이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절기연금을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절 감사헌금이나 또 이런 예수님의 성탄의 헌금이나 이런 절기 헌금들을 할 때 보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 용돈 줄 때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활의 감사헌금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승리를 인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감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앞에 우리 송축합시다. 정말 주님을 높이 송축하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대속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십자가 앞에서 배은망덕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송축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주님은 찬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먼저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기억나면 우리 십자가를 송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면 그 다음에는 지고 따라야죠. 좋기는 한데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감사까지는 하겠는데 내한테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보이면 단단히 붙잡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도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을 때 나 이제 십자가 따르기로 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따라갑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구원하라고, 이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정말 자신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까지도 기꺼이 그가 내게 싹싹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해 주고 정말 저 강도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구원하고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저도 십자가 지고 따랐습니다. 저도 주님의 십자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라고, 십자가와 방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며 니 뭐하노라고, 새우부터 밤늦게까지 니 도대체 뭐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템포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방향이 십자가 따라가겠다라고, 십자가 따라가겠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